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의 제목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내게 있는 숨겨진 오래된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는 길이고 여기에 잡혀있는 불신자와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사단의 전략에 속게 되는 거죠. 불신자는 사단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사단의 전략에게 나 중심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사건과 문제, 환경 앞에서 착각하게 되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거의 다 도달했을 쯤에 12정탐꾼을 지도자를 뽑아서 정탐을 시키라고 얘기해요. 12지파의 지도자였고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나름대로 또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정탐하고 나와서 10명의 고백이 이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물론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무슨 농사를 짓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상태가 강한지 약한지 자세히 분석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얘기하냐, 너무 사실적으로 보고를 해요. 정확하게 본 거죠. 근데 이게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저들은 강한 군사고 군대 같고, 그리고 저들은 네피림, 그러니까 악령충만 받아서 아주 강한 자다. 그리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들어가면 바로 죽는다. 여기에 뭐가 없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해서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했는 그 언약을 놓쳐버리고 육신적인 눈만 본 거죠. 그렇게 보니까 너무 강해 보이고 그들이 그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네피림의 후손인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 귀신 충만해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이 포럼을 들었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비롯해서 지도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는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그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냐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지금이라도 당장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두 명,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저들의 지도자는 죽었다. 그 말은 뭡니까? 흑암 세력은 무너졌고 여호와는 우리의 보호자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출애굽을 시키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잡은 이 언약이 확실하다면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 맞습니까?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직장 가잖아요.
학교 가잖아요. 세상 가잖아요. 10명처럼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은 강하고 직장은 이렇고 나의 동료는 이렇고 예수 믿을 사람은 없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전부 다 내 입장, 내 수준, 내 계획으로 봅니다. 근데 두 명의 갈렙과 여호수아, 언약과 영안의 눈으로 본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이 살아났거든요. 그게 뭐냐?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사단의 전략에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근데 나중에 이 두 명 말고는 10명의 정탐꾼은 물론이고,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모든 거기에 반응했던 모든 불신앙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의심하겠냐? 언제까지 나를 대적하겠냐? 불신앙은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도 세상을 살리지 못하고 가나안을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단 2명만. 두 종류의 교회가 있었는데요. 바리새 교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 돈을 더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돕고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육신적인 거 따라간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멤버들은 가난하고 배경도 없고 무식해 보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잡았던 게 왜 오직 그리스도인지, 왜 하나님의 나라인지, 왜 성령 충만이 아닌지, 한마디로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 성령 충만, 그 비밀 붙잡고 시대를 살렸습니다. 이 초대교회가요, 복음을 또 놓쳐버리고 뭘로 바뀌었냐? 중세교회, 가톨릭이죠. 오직 복음이 아니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복음 아닌 것들이 더 많이 붙여졌어요. 그때 누가 나왔냐? 마틴 루터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직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자꾸 갖다 붙여요. 네가 죄를 회개해야 되고 네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네가 행위를 자꾸 다른 거 갖다 붙입니다. 그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고백했던데 하나님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전 세계에 다시 복음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냐? 성령 충만 못 받으면 그냥 못 받는 정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우습게 여겨버리는 그 일을, 복음을 막는, 한마디로 돈 따라가고 율법 따라가고 틀린 복음으로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데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 거죠. 우리는 그냥 복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본질.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많지만 왜 아무런 힘이 없냐? 복음 가지고는 성령 충만 못 받아요. 성령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것 같은데 그게 복음을 막는 틀린 복음을 얘기하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듣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그리고 교회가 왜 있어야 되냐? 자꾸 육신적인 것 때문에 우습게 여깁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본질을 회복하는, 그게 성령 충만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전도 안 해도 돼요. 내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서시면 됩니다. 그게 초대교회가 가진 비밀이었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서 세계를 복음했냐?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유일한 언약을 회복하신 겁니다. 발견 정도 한 게 아니고 내 생명을 걸 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축복도 받았고 또 그 아들 이삭은 수양의 비밀, 왜 인간이 반드시 죽어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수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얻는다는 것까지도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복음 때문에 100배의 축복, 100년의 응답을 받은 거죠. 야곱도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도 했습니다. 근데 뭘 못했냐?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화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죠. 어릴 때 진짜 엄마도 일찍 돌아가시고 가정 문제, 가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요셉 통해서 진짜 오직 복음을 회복하시고 세계 복음화 하셨다는 거죠. 그 언약을 누가? 초대교회가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모르는 언약이었다는 거죠. 비밀이었다는 거죠.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노예가 됩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요, 애들도 많이 낳았고 또 강성해졌고 풍족해졌는데 이게 육신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언약의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애굽한테 노예가 돼요. 누가 허락하셨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때 누구를 부르셨냐? 모세를 부르셔서 절대 언약을 주신 겁니다. 피제사 아니면 안 되는. 이게 애굽을 잡고 있는 10가지 우상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는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든 축복을 몰아주셨죠. 초대교회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14대에 14명의 사사가 있었지만 계속 블레셋한테 공격을 당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복음에 대한 그 축복을 제대로 회복한 적이 없어요. 그냥 조금 괜찮은 듯 하지만 복음을 계속 놓쳤거든요. 그런 암흑기에, 영적으로 암흑기에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고
블레셋을 공격을 막는 정도가 아니고 블레셋을 완전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세기복음화의 비밀을 회복했는데 그 언약을 초대교회가 가진 거죠. 성전은 많습니다. 근데 진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가진 그 성전을 사무엘과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흑암이 가장 무서워하는 유일한 이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 가지고 핍박도 막지 못하고 죽음도 막지 못하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하셨는데 그게 오늘 초대교회가 그 언약 붙잡고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인생의 해답이고 그리고 누림이고요. 영원한 보증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냐, 2030을 어떻게 살리냐, 엄청 발전되겠죠. 지금도 뭐 조만간에 자율 택시 같은 것도 생기고 택배도 보니까 드론으로 해서 막바로 그냥 올라오더라고요. 바코드 찍으니까. 택배 차도 자율주행으로 바뀔 거고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회계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온대요. 의사도 필요 없는 시대가 오고 요즘 그 사람이 상담하는 것보다는 AI가 전부 다 상담하는 시대로 자꾸 점점 더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 해결 안 되어지는 것은 인간의 영적인 문제, 인생의 해답, 그리고 그 누림. 작품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 사실 붙잡고 모인 겁니다. 나머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다 도망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120명이었고 이 사람들이 유일한 언약을 붙잡고 소유했더니 유일한 응답이 왔어요. 이유는 요셉을 통해서요. 이 언약 잡은 요셉을 통해서 노예가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애굽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이었고 거기서 경제를 배웠고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실패한 거잖아요. 입 다물고 있었으니까. 옛날 그 요셉의 특기 아시잖아요. 형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하는 게 요셉의 특기였거든요. 근데 내가 입 다물면 안 되는구나.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구나. 나는 이거 누려야 되겠구나. 언약 붙잡고. 그래서 감옥 갔는데 장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정치를 배우게 되고 이 장관들이 나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는요? 애굽의 왕을 만나게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총리돼서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육신적인. 근데 요셉은 그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에 갔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감옥에 갔을 때도 언약 붙잡고 함께하는 비밀. 그러면서 점점 깨닫게 됐겠죠. 37장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볕단이 절했던 거, 그리고 별들이 해와 달이 절했던 거, 그 언약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형들 앞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문과 전 세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앞서 보내셨다고. 그래서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내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 유일한 언약 붙잡고 있으면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여정이라는 거죠. 응답이고. 다윗이 목동된 거, 그리고 골리앗 만난 거, 나중에 도망 다닌 거, 왕이 된 거, 전부 다 세계복음화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바울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요, 인생의 답이 나왔죠. 율법에서 그렇게 말하던 해답이 안 나왔는데 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비밀이 그리스도구나. 왜 율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죄인인 줄 알아야 되니까. 율법을 모르면, 우리나라 법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죄인인지 몰라. 근데 율법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근데 율법만 깨달으면 이 죄가 왕노로 돼. 나를 죄책감만 계속 들어요. 근데 복음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서 우리는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예루살렘, 유다, 나아가서는 이방인들 살리라고, 더 나아가서 임금들 살리라고, 후대들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복음 전하다가 전도운동 안 일어나는 것 같았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 로마에서 쫓겨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언약 붙잡고 있으면 내가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유일한 응답의 자리로, 그게 복음을 회복하고 세계복음화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응답받는 사람들 통해서요, 재앙 막는 유일한 사역, 그게 오늘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미래를 살리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역자, 이 유일한 언약과 유일한 응답을 아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지 이 비밀을 아는 교역자, 그리고 중직자, 렘넌트가 한 팀이 이루어져서요, 교회인 거죠. 모이는 교회 통해서 뭘 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 위로부터 오는 힘, 보좌에서 주시는 그 힘, 회복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새절기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 새절기가 절기로만 알아서 그런데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건 지나간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천국 가기 전에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의 무능력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살리느냐? 성령 충만. 그 비밀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비밀을 붙잡고 예배에 성공하라는 거예요. 한 주간 내게 수많은 문제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 찾고요. 그게 내게 각인될 만큼. 그리고 이걸로 내가 한 주간 살아야 되겠다 확정하시고 현장 가서는 확인하는 거죠. 6일 동안. 그랬더니 그 안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게 보여지고 미리. 그리고 이 말씀 통해서 포럼도 되어지고 없는 사람 도와줄 만큼 빛의 경제의 축복도 누리게 되고요.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교회에서 전도운동이 전도운동 딴 거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되어진 겁니다. 그랬는데 이 축복이 완전 복음으로 다시 갱신할 안디옥 교회의 축복까지도 회복하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응답받았던 그 베드로가 나중에 실수로 속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으로 자꾸 율법 지켜야 되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유대 그 문화와 그 사상에서 묶여서 완전 복음 세계 복음화에 갱신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걸 초월하는 오직 복음으로 완전히 나를 237과 5천 종족 살릴 그런 갱신의 기회로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일어났는데 그때 다 도망가야 되는데 다시 안디옥에서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통해서 나중에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로마 복음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힘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현장에서 6일을 살아가잖아요. 그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왜 빛을 발해야 됩니까? 현장이 흑암 가운데 잡혀 있어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입니다. 빛이 내 위에 임했다. 그 말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의 사명을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가 뭡니까? 빛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빛을 비춰서 흑암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내시고 내가 빠져나와서 그 그리스도의 빛 가지고 또 다시 현장 살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빛을 비추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그리고 아들과 딸들이, 후대들이 살아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 재물을 가지고 돌아온다. 왜냐하면 치유받으면 죽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오겠습니까? 자기 인생 다 헌신할 만큼. 너는 파수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종일 종냐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도록 그러시면서 길을 닦아라. 왜? 복음 못 듣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교회 문턱으로도 못 올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길을 닦아라. 길을 수축해라. 네 생각 다 버리라는 겁니다. 네 고정관념, 네 율법적인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돌을 제거해라. 만민을 위하여서 돌을 제거하고 만민을 위해서 키를 들으라. 이게 나는 다민족 살리는 다민족들이 뭐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들 대부분이 옛날에는 미국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요즘은 동남아에서 오니까 뭐 우리가 우습게 보이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그 중에 그 나라 살릴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들 때문에 같이 따라온 TCK들 있거든요. 지금은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체성이 혼란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에게 진짜 인간이 뭔지, 영적 존재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문제가 뭔지, 근본 문제잖아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부모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내 실수도 아니고 다른 목적이 아닌 복음 회복해서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는 거. 그걸 전달해야 됩니다. 빌립 집사 통해서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처음 기회고 마지막 기회고 영원한 기회인 복음을 전달했다는 거죠. 왜 예수가 고난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거죠. 바울이 나간 첫 선교지에 이 박수무당이 자리 잡고 있어요. 복음만 모르도록 만들어요. 거기에 총리가 그 무속인의 제자가 되어 있어요. 허감을 꺾고 거기에 정확한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다 현장에 있다는 거. 점쳐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래서 그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우상 숭배로 한 동네의 비즈니스를, 한 지역의 비즈니스를 할 만큼 종교 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에 복음 전달해서 살려내라는 겁니다. 이게 모이는 교회의 축복이고 흩어지는 교회의 축복. 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까? 나 혼자 행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 얻어서 살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 살릴 수 있냐?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지도자, 귀신은 깨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가나안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가나안 땅을 살릴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계복음 하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눈을 뜨지 못하면 즉 그리스도의 일을, 복음을 막는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교회는 필요 없는 교회죠.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 복음의 내용이 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나를 선택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를 때 기도 응답받는 그 미래와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예배 드릴 때 참 예배에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도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걸 후대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가르치기 전에 내가 이 사실을 안 믿으면 정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검토일 시대 어떻게 준비하냐? 내가 이 사실을 믿으면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유일한 응답은 뭡니까?
다섯 기초가 내 눈이 되면 돼요. 영적인 눈. 아까 보셨지만 10명의 정탐꾼이 육신의 눈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러면서 영안만 어두워진 겁니다. 우리가 언약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끈은 너무 맞아져서 사람이 이렇고 현장이 이렇고 누가 이렇고 다 얘기하는데 언약만 놓쳐버려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현장 살리라고 나를 보내셨는데 나는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죠. 이 다섯 기초가 뭐냐? 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이 보좌의 망대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떠난, 그래서 마귀에게 잡힌, 반드시 저주받고 지옥 생활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 나를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임마누엘은 뭡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는데 전부 다 답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문제 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어떻게 그렇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는 줄 알았는데, 감옥으로 갔는 줄 알았는데, 총리가 된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복음을 회복하고 세계복음하는 응답이었다는 거죠. 다윗도 목동,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 치는 줄 알았는데 뭡니까? 나중에 그게 골리앗을 이기고 왕이 돼서 세계복음하는 길이에요. 목동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울 왕이 이제 타락해서 언약 놓쳐버리고 사단의 종로로 살 때, 심부름할 때 다윗을 새로 세우시겠다 말씀했는데 사무엘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셔요. 정확하게. 그래서 나는 사람한테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뭘 사랑하는지. 내 중심에 총리에 가 있지 않고 왕에 가 있지 않고 어떤 사람과 그런 세상에 가 있지 않고 내가 정말 이 복음과 세계복음화에 갔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모세에게 뭘 허락하셨냐? 살인이라는 충격적인 일을 허락하셔서 진짜 근본을 아는, 근본을 회복하는 가장 밑바닥에서 새로 시작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모세가 배웠던 거 다 하나님은 활용하게 하시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요게 다락방입니다. 마가 다락방이 받았던 모이는 교회, 모여서 힘 얻어서 뭐하냐? 내가 힘 얻잖아요. 만남도 답을 주는 겁니다. 그게 팀사예요. 삶에, 가정에 전거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미션업. 그리고 내 직장, 내 사업 왜 하는지, 거기에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게 전문교회고, 그런 사람들끼리 지역 살리고자 모였어요. 그게 지교회입니다. 요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꼭 해야 되는 걸 찾는 거죠. 꼭 해야 되는 거. 그리고 그게 현장 살리는, 사람 살리는 일까지 가면 재창조가 되는 거고, 유일성이 되는 거고, 그게 세계복음화까지 이루어지면 재창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돼요.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형들 무서워하지 마소서. 요셉 한 명 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축복을 받았더니 그 가정, 가문 다 살렸어요. 애굽까지 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한 명 통해서 교회 살리게 하옵소서. 그 결단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 맞는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부모 원망하지 않고 또 형제들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우리 가정, 가문 살리겠습니다. 내가 우리 학교 아니면 직장 그리고 사업 통해서 세계 살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게 내 안에 절대 망대 세워서 절대 여정 가는 겁니다. 절대 여정은 딴 게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거 현장에서 그거 찾아서 누리고 실천하면 돼요. 이 축복 회복하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알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7명의 레몬트가 붙잡았던 유일한 언약 그리고 유일한 축복 통해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상태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 힘도 없고 배경도 없지만 7명의 레몬트와 배경 없는 초대교회와 또 흩어져서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지만 결단하고 사실적으로 모인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의 축복과 작품이 먼저 세워져서 우리 후대를 살리고 또 다민족을 살리고 또 성도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증거 있는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